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모세가 더디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내용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수로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어디로 인도했느냐 그러면 그 신의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로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를 인도해낸 그리고 자기들을 존재케 하고 영원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속히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진멸한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속히 40일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내산에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것은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뭐라고 하냐면 아픔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이것이 큰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병을 낫고 부자가 되고 뭘 형통하고 이런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따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가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데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의 부하이고 우리의 상전의 부하이고 내게도 부하가 있는데 그 상전이 나한테 오라고 하면 내가 가고 내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다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는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느냐보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그 관계적인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가족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것 때문에 더 그것을 안타깝게 하고 그 편에 서 있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정말로 큰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하고자 하실 만큼 그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수로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적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너는 그 백성을
그러니까 네가 이끌어낸 그 너의 그 백성, 민족을 너는 어떤 존재로 보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다른 어떤 조건이 붙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5절로부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더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한번 보세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쓰신 걸 누구만 지금 알고 있느냐면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을 깨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들이 이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픔이 누구에게도 고스란하게 있었느냐 그러면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든 이 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껴서 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쓰신 판을 깨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이 관계를 깨니까. 근데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속히 떠나서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게 생명과 같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에게 전부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을 소유했거나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나 한 사람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고 홍해에서
그 애굽의 천차 부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로 여기면 그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더 큰 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뭐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가능할 만큼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그 어떤 것들로 이곳에 침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이고 나는 장가를 갔고 나는 뭐 소를 샀고 뭐 이래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내 잔치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실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연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시고 두렙돈을 넣는 부자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한 것은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전부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데 있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조건 하나도 달지 않고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깨달아 알고 이 가치를 늘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생명으로 여기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랑과 관계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